안녕하세요. 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금요일은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공부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번 주님 앞에 잠잠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점점 더 주님과의 깊어져가는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풍요함, 자유의 광대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깊이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에 찬 눈빛과 마음으로 오늘 말씀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1장을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7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를 오가고 계세요.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밤이 되면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드시고 쉬시고 주무시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날이 밝아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거니시는데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묻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점검하고 또 어떤 법들은 다시 없애버리기도 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내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전한 의미에서 잘 감시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신정국가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누구냐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목사요, 전도사였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28절,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말씀의 권위로 한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한다 말씀하시면 되셨겠지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가르치어야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11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이들 모두는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거라는 질책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육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엉뚱한 질문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패턴에 휘말려 들지를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원래는 답을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화법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화법을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질문으로 맞받아치십니다. 30절,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요한의 침례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보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을 두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기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던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권한으로, 예수님이 누구의 권한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31절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고민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은요,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 베어 죽을 때 헤롯에게 찬송을 해줬어요. 헤롯에게 아무런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요, 헤롯의 눈밖에 대번에 놔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어요. 왜요? 무리를 무서워하니까요.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라는 인간들, 이 전도사라는 인간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눈치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의 눈치 봐야죠. 대중들의 눈치 봐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권위라는 권위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은 다 헤롯에게 가 있어. 자기의 고난은 다 군중에게 가 있어. 왜? 눈치 싸움 하느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먹으면서 인기에 기생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그 당시 목사, 전도사,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33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아, 몰랑,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요? 말해봤자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권한으로 살고 누구의 권한으로 이 세상에서의 일을 해나갑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권한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헤롯, 곧 이 세상과 이 세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 세도가들, 재력가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할 생각 하지 마셔요. 군중들, 여러분들의 친구, 직장 동료, 가족,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니까 적당히 이 말씀을 주물럭주물럭거려서 타협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에게 와서 고난을 물었던,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 눈치 보지 맙시다. 눈치 싸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동시에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성 교제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이런저런 말들과 또 사건, 사고들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타협하고 싶을 때 있을 텐데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본다면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예의를 가지고, 정중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금요일도 잘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불행한 목사요 전도사들인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저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주님 눈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 눈치 보며 말씀 붙들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